예수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들에게 재차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사렛 예수라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를 당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갈 수 있도록 용납해 달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때에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이기적이 되고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의 안전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때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이리 때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이 갑자기 닥치자 시몬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목을 치려고 했겠죠. 근데 겁이 나가지고 눈을 감고 이렇게 휘둘다 보니까 아마 귀를 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기 바쁜 상황에서도 칼을 들고 대항할 정도로 아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이면에는 인간적인 의리의 기초에서 칼의 힘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위험의 순간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험한 문제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해결 방법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칼을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잔을 마시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칼을 쓰는 방법은 자기의 힘과 노력 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잔을 마시는 방법은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영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칼을 쓰는 것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잔을 마시는 것은 소극적이고 약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잔을 마시는 것보다 칼을 들고 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칼을 쓰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에는 그 칼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한 영웅들이 있죠. 징기스칸,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이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그들은 칼을 들었다가 결국 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자는 반드시 무력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은
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김일성은 3대를 이어가며 북한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칼을 들고 피해 숙청으로 이 나라 북한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의지하는 북한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칼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하나님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12군단,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한 군단이 6,000명, 600명이죠. 그러니까 7만 2천 명에 달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일순간에 그들을 멸해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폭풍 후 또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말씀의 권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검을 사용하신다면 원수들은 순식간에 초기와 같이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칼을 집에 꽂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칼을 빼들고 뭔가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치면 혈기와 감정을 앞세워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면 그러죠. 막 큰소리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너는 끝이야 막 하면서 막 큰소리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조용히 칼을 꽂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우연히 온 사건이 아닌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마침내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그 중에 시몬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라고 한 것은 요한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면 멀찍이 따랐습니다. 가까이 따른 게 아니라 멀찌감치 이렇게 따른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않고 멀찍이 따른 자들에게는 꼭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쉽게 그 집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문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나는 아니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속히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었습니다.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 같은 편인 척하고 거기서 불을 쬐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또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있으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얄팍한 생각으로 인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원치 않게 악인들의 자리에 함께 있다가 결국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 19절에서 24절은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자 요한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사건 그 중간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신문을 받으십니까? 우리 19절을 보십시오. 안나스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누구이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교훈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의도는 바로 제자들까지 일일이 찾아내서 철저히 그 시를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답변에 책을 잡아서 죄목을 찾고자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회당이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이나 관리자가 심사해서 허락을 해줘야만 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쳤던 내용 중에 만일 잘못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당장 공회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이 무슨 교훈을 가르쳤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들었던 자들에게 물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찾고자 한다면 당사자의 말보다는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오히려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은 자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당하게 받으시자 곁에 있던 아랫사람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냐고 건방진하고 손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아마 뺨을 때린 것 같습니다. 유대법에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서 신문 도중에 때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손발이 묶여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것은 분명히 유대법을 어기는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보통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뺨 맞았으니까 이제 돌려대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불법을 당해도 불의를 당해도 그냥 그게 순응하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라고 분명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은 보복하지 말아라는 의미지 불법을 그냥 용인해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신자는 불의와 부정이 보이면 예수님처럼 용기를 내서 그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 있을 때 일제 향거의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몇 %였는지 아십니까? 1.3%밖에 안 됐어요. 오늘날은 몇 %죠? 뭐 20%가 넘다. 순천은 30%에 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3%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는 불의에 무릎을 꿇는 종교가 아닙니다. 참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불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신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잘못을 책망하고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시몬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면 적극적으로 따르든지 아니면 이제 따를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하든지 둘 중 하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에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기고 자꾸 쳐다봤습니다. 어색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껴있어도 어색하니까 막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에도 나는 아니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그 말고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확하게 봤겠죠. 자기 친척을 누군가가 이렇게 귀를 치니까 정확하게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 나 촉 되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저주까지 해가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갑자기 닭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닭이 어떻게 울죠? 꼭 기어, 꼭 기어 울잖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꼭 기어 하면서 닭이 막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홍복을 하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크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고 멀찌감치 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지만 중도에 실패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이 세 가지 중에 걸리죠. 이 세 가지 중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세상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큰 실패를 했지만 후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안 했던 그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라이벌이었던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육시, 그러니까 정오, 한참 더운 날씨에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참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구속 역사의 귀하게 기둥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문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문제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저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의 시간